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쯤 돼서 몇 개월 동안 같이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요점만 간략하게 칭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11구절에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신은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이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에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 유일한 구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반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구약에 어디 나오냐?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구약에 어디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율법 아래서 단지 구원의 길을 예언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 시대에도 그때에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 구약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씨 새롭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신약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사도가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한 그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편견되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직도 너희는 마음에 이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맹인과 같은 것이다. 봉사다. 육신의 눈만 떴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실 때 다르고 신약일 때 다르고 유대인에게 구원 방법이 다르고 이방인에게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유일하게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셨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유일한 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었죠. 아브라함 백성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과 함께 그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동일한 상속자요, 소유자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장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윗 왕, 다윗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너무나도 존경한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들이 율법 지켜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바로 잡아주고, 또 앞으로 믿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구원하시는 방식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든 거예요. 3장 21절 31절에서 유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 예를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가져와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육신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육신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신칭의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 칭의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도 즐거워했습니다. 천국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육신은 죽었어도 천국에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아놓은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동일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핵심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에 그것을 보여서 나타나시고 그림자로, 제사로, 각종 율법으로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고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말이 4장에서 제가 세보니까 10번 나오더래요. 10번. 이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어떤 뜻이냐? 전가되다는 뜻입니다. 전가되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으로 전가되다. 보통 식당에서, 직장이나 이렇게 보면 후배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어요. 그럼 식당에서 만나면 그 선배들이 보통 가면서 그 후배들 식사하고 있는 거 값을 다 같이 내 계산서에 합쳐서 보통 계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직원들이 자기가 계산해야 될 값이 이 사람한테 전가되었어요. 계산서에 그 사람의 값의 금액이 내 계산서에 옮겨졌어요. 그것이 바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칭의가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인데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나의 의가 되었어요. 나의 의로 계산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계산서를 다 결제하셨어요. 내가 죄값을 치르한 율법에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계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었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행을 하고 깨끗게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죄도 많이 짓고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고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죄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노동자, 근로자의 예를 들어요. 정집사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무실에 근무해서 일해서 월급 받죠. 그것은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보수입니까? 삭시죠. 보수예요. 내가 일한 한 달 동안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에 오고 이것이 당연한 값이에요. 내가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보수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한 석 달 동안 회사를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월급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사장님이 그래 몸이 아파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매달 월급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치료비도 줘요. 이것은 싹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정당하게 하고 그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같이 경건치 않은 자,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죄인인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그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죄를 범한 자마다 주의 종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주의 종이고 자유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야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않는다. 진리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신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그 복음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거듭나고 그럴 필요성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아담 아래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완전하다. 죄를 많이 짓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몇 가지 나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체도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다 완벽한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렇죠,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병든 자에게야 의인이 필요하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 칭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적으로 그냥 선언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선언, 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서에 넣어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칭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죠.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죄 용서를 말했으나 시편 30편에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의 고백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내 죄가 청산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이제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에게 담당했다. 나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은 이미 치렀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죄의 형벌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 이것이 칭의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 같은 불경건하는 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과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무능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이 칭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대림세상교회 모든 사역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